레위기는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6장을 마무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6장이 이제 이 레위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평화와 번영의 삶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을까요? 커다란 문제,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을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을 하였고 불순종에 따른 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2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세우게 되었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안식일을 범하고 성소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태를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 성수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누군가는 만들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세우게 되고 그 세워진 우상을 날마다 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그 많은 운동선수들이 부모님의 운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고 또 그것을 동경하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와 똑같이 운동선수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운동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말씀만 보시니까 아시안 게임은 안 보시. 아시안 게임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보면 감동이 됩니다. 저분들이 몇 년 동안 조국을 위해서 다 헌신했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운동만 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주어진 그 식단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절제를 하고 훈련을 받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또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절제를 해야 되죠. 살다 보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회사에서 출장을 가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가족들이 휴가를 갈 때에 참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을 볼 때에 저분들은 순종하는 분들이구나, 순종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세 부문으로 나눕니다. 23절로 33절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로 39절 말씀은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0절로 46절 말씀은 회개하면 회복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면 마지막에 아주 은혜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회개하면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불순종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저는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서 정말 귀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정말 사무엘이 그토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문제는 복잡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또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애석하게도 사울 왕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로컬 갓들을 위해서 숭배하고 또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두려워서 군사들이 흩어집니다. 그때에 이 사울 왕은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월권의 직권남용입니다. 결국은 불순종이죠. 사무엘이 도착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으라는 내용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지만 따먹는 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그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들은 사울 왕은 그의 행동에서 불순종으로 귀결하게 됩니다. 아각 왕을 정치적 목적으로 살려두게 되고 가치 없는 짐승은 죽이고 제거하고 기름진 소나 양을 살려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사울의 왕 마음에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사심과 야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폐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우리는 사울 왕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절로 33절 말씀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추계 징계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7배나 더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경고해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경고해 주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젠틀하신 분이세요.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치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꾸지람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덜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목소리 톤이 높으면서 성까지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심하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때 빨리 순종하면 매를 덜 맞습니다.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를 때 빨리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매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머리를 세우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경고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듣습니까? 보통 한 1000번 정도 빨간 라이트의 라이턴을 쓰지 않고 가면은 티켓을 받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급하니까 경찰 안 보니까 빨간 라이트를 탁 보고 서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죠.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언제 경찰이 뒤에서 경고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새벽에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불이 났게 달려오고 LA 기도처소, 토렌스 기도처소를 여기서 40분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처음 예배 드리는 날이라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밴에 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령이 계시네 왜요 세어보니까 제가 한 1000여 번 정도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을 때에 들으면 축복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 심각한 굶주림을 또 경고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10명의 여인이 화덕에서 굽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이 한 화덕에서 구워야 되는데 10명이 달려서 구우니까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결국은 뭐냐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흉년을 예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극심한 재앙을 내렸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실제로 이 말씀은 800년 뒤에 성취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 안에 갇히게 되고 적군들은 투항에 나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음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들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무려 80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8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800년에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순종하셔서 풍요한 삶 누리실 죄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오늘날 먹고 우리가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순종으로 귀결하게 되면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게 될지 징계를 받게 될지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쉬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누지도 않을 것이고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석하게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을 풍요로운 삶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삶 사실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결국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했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후처를 드리면서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다루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홍연하 있을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 임재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순종의 삶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야망입니다. 야욕입니다. 야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무엇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야망, 순종하지 못하는 야망. 오늘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대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이, 나의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혹시 우상이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마디가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내 비즈니스입니다. 무엇입니다. 물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입니다. 어떻게 반려동물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그 녀석이 울더랍니다. 애처로워서 그 반려동물 보느라고 새벽 예배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제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34절로 39절은 불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땅이 황무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고 34절, 33절로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게 하며 너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더 나아가서는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38절에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면 땅이 황폐되고 땅이 망하게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순종하게 되면 때에 맞는 비가 그들에게 내려서 그 땅에 내려서 곡물이 자라게 되고 그 곡물을 먹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땅이 황폐해지니까 곡물을 낼 수가 없어요. 풍요로운 삶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순종하여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허물을 자복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면, 41절 말씀에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멘. 아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결단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또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제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여러분들도 순종하여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축의 부흥성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있는 귀한 성회 가운데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왔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그 심령에 강박함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는 건 그 자체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 고집을 부리고 있네. 이거 쓸데없는 이 강팍함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된 것조차도 몰라요. 또 그냥 불순종하면서도 될 대로 되라,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러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이려 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부흥성회, 이런 성회는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게 뭐냐면,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런 말씀을 내게 듣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번 성회가 나를 위한 집회였다, 그리고 우리가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는 않았는지,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할 때 나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축의 부흥성회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성회에 크게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만지시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회개할 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축의 부흥성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던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번 집회에 꼭 사모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너무 먼 거리, 뭐 피치 못할 사정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정말 이번 집회에는 여러분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교회 부서는 선교 행정 양현정 사모님, 또 권혁석 장로님, 국장, 또 부서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신동덕, 신미 선교사님, 그리스 지금 난민 사역하고 있는데 귀한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GMI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집회 되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